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기억하며 힘겹고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자주 읽는데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신명기의 배경이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때 이 광야 거의 마지막쯤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광야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광야를 살아내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꺼내자마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홍해 앞에 서자마자 왜 우리를 죽게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노예이긴 하지만 사는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근데 그때 홍해를 건너거든요. 건너자마자는 막 찬양을 하죠. 근데 찬양을 한 이후에 또 바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잠잘 거 주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홍해를 건넌 다음 초창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는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있기 때문에 난 너무 기뻐.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주겠니. 이런 메시지밖에 없지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너네 왜 그랬냐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광야 생활이 맞나? 이게 정말 그 시간이 맞나? 그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던진 메시지가 맞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실천해라. 이 2가지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신명기서에서 전달합니다. 근데 그냥 전달하면은 우리가 까먹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주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잠잘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잠깐 제 스스로 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내와 갈등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뭐 숨길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라이프 교회에겐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유리에도 붙어있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래요. 근데 우리가 까먹을까봐 잊을까봐 뭐라 그래요? 손목에 매어서 하나의 상징물로 가지고 다니며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집으로 따지면은 신발을 신는 그곳과 문 바깥에 이걸 붙이래요. 기록하래요.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시계 있고요. 팔찌는 안 보입니다. 다 내리고 계셔서. 혹은 집에 붙어 있습니까? 없죠. 문패 이거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손목에 말씀을 고리 만들어서 걸고 집 문에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그것을 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라도 해 라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함을 다짐하는 것이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시간을 내어서 하루 중에도 수없이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로 모여서 그 사랑을 잊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완전히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지, 진짜 팔에 이걸 달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달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죠.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13장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까? 훗날 검은 옷을 입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피를 좀 흘리고 뒤에 뭐 목사 선교사님들 막 잡아다가 니네 바코드 666 안 찍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줄 서봐. 니네 이거 안 찍으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숫자 666에 관한 본문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달라 그랬어요.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근데 666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에 달고 이마에 그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을 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666은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때 당시가 아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다 통용되고 있는데 이 물건,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다 그때 막 찍히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거든요. 이거 바코드다, 이거 666이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사탄의 숫자다, 이거 사 먹는 순간 우리 거기 속하게 되는 거다. 그 자기는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시장 가서 물건 사서 조리만 하고 이제 먹는 거죠. 권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먹고 사시는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666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표를 받는 자는 살게 해주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게 하는, 이 표를 받는 자만 돌아다니게 해주고 아닌 사람은 전혀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게 해서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막 살아가는, 이런 걸 상상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모래 위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면서 감히 하나님은 건드릴 수 없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은 실패시킬 수 없었으니까 그를 믿는 예수의 증인들,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손목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미간에, 우리의 인생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다 끼워 넣어주겠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인생에 666 그 참담한 숫자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의 욕심과 음란함과 폭력성과 개인화주의 되어가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마에, 우리 손목에 붙어있는 걸 다 떼어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666만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13장 앞부분에요, 뭐 뿔이 달리고 신성 모독하고 왕관을 쓰고 그 표범 갖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표범이면 어떻고 사자면 어떻고 호랑이면 어떻고 살쾡이면 어때요? 왕관 20개면 어떻고 30개면 어때요? 그가 힘이 있고 뭐 뿔이 뭐 10개인지 100개인지 우리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제하고자 하는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가 가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장차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에 이 참담한 숫자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3장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집 문 앞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요한이 처음 들었을 때 이 15절, 16절 쭉 보면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아예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한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거나 그 길드, 그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아예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스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그때에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믿는 황제 앞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밥을 주지 않을 거야. 경제권을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 먹고 살 길 전혀 없을 거야. 이게 그때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런 시즌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담한 숫자 666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처벅처벅 걸어갔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누구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생하느니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애굽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들이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대신 세금만 잘 내. 대신 까불지만 마. 그 대신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돼.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 재건하고 열심히 살아. 그때 안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요? 페르시아 문화 좋거든요. 멋지거든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내가 거기 돌아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이 수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현 정부나 전 정부가 바코드를 색깔별로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만들고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찍으면 잘 살게 해줄게. 우리 이런 요구 있나요? 없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 예배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나요? 기도만 해봐.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런 분 계신가요? 헌신해. 헌신짝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헌금만 하면 재산 몰수할게. 이런 것도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압제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와 싸워야 되는 현실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만몬을 섬길 것인지 권력인지 하나님인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인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손목과 이마에 붙어있는 나쁜 숫자가 있으면 제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라이프교회가 장차가 아니라 오늘 그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만몬을 사랑하는지, 권력을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앞에 우리를 두고 사탄은 우리를 쥐고 흔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장차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6장 아까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막 붙이고 손목에 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닌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선언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듯이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로 흥얼거리듯이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는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너 진짜 성결한 백성 돼야 돼, 거룩한 백성 돼야 돼라고 가르친 적이 언제세요? 잘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성경하려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자유에 두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걸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 선택을 하는 그 귀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요, 사탄은 무시무시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거든요. 진짜 갑자기 그냥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뒤에서 총이라도 빵 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뭐 고통 없이 가겠죠. 죽는지도 모르고 가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게끔, 그리고 가치 있게끔 우리한테 이렇게 겁박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있어야 살지. 바보냐? 야, 옆집에 사는 저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 야,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 야, 장로 권사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왜 유별나 대충 살아. 그거 없으면 바보 아니야? 그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죠. 그거 없으면 망해. 끝이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욥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세요.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뒤흔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근데 끝에 딱 한마디 하세요. 망하진 않을 거다. 죽진 않을 거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왜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안 망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영혼,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망할 것 같죠? 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며 영원까지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어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갔지만 조건이 늘 있어요. 나한테 절을 하면, 이 표를 받으면,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성전을 그냥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한테 절을 하면.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절을 할 힘이 없으면 팽이지 뭐. 엎드릴 힘이 없으면 난 너 몰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왜 사랑하겠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너무너무 내 삶이 팍팍하고 내 현실이 힘들고 지쳐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통곡하시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붙드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요, 장차올 어떤 두려움이나 바코드 숫자나 어떤 형상, 문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또 잊고 모른 채 하고 뜯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과 죄악들. 저는 이것들이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뜯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맞박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집 문 앞에 붙이십시오. 젠장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젠장 안에 굉장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젠장. 하나님 진짜 무지막지하게 사랑하고자 한 결단 아닙니까? 왜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별로 유명한 채널도 아니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지인이 있어요. 포켓에다가 사직서를 넣고 다닙니다. 너무 빡세요. 진짜 너무 힘들대요. 막 이런 막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이거 꺼내서 내려고 그러다가 연초에 성과급이 나오는 순간 고스란히 다시 집어넣는답니다. 다녀야지. 그걸 딱 보는 순간, 액수가 찍힌 거 보는 순간, 어우,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사직서 없으세요? 저 있어요. 예수님 오늘까지만 믿겠습니다. 힘드네요. 한 1년 쉬겠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예배라 보여드릴 수 없어요. 끝나고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꺼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길이 실크로드 같이 펼쳐지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기도 제목 안 들어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그럼 우리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고, 우리 왜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징계가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며, 심지어 그 공격하는 방법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고 더욱더 자라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여기에 숨겨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표 꺼내고 싶을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 다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또 교회로 왜 모입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끝내려고 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야, 끝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같이 풀자. 나도 그랬어. 집어넣어. 나도 있어. 보여줘. 야, 내가 한 100장 있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보았던 환상,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저는 한 30분 얘기한 것 같네요. 한 줄로 줄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게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추어지고 교묘하고 나만 알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떼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문에, 우리 손목에,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깊이 있게 새겨 넣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면서 이 이상한 숫자 3가지를 다 배웠어요. 사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666, 이것이 나중에 어떤 바코드나 형상이나 뭐 심지어 이번에 막 백신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 사탄이 불어넣은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배워왔던 3년 반, 1260일, 그리고 오늘도 나오죠. 42달. 뭡니까? 잠깐이라는 겁니다. 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42달이요, 3년 반이요, 1260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도 놓지 마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함께 우리 라이프교회는 날마다 사표를 집어넣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오늘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표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같은 사람이 기억나신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함께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